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혹시 뒤에 문 저거 버튼 눌러서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단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과도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으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는 결단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바뀌겠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 완벽하게 무언가 해내겠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1년 이제 새해 딱 시작되면 여러분들 이제 뭔가 계획하시지 않아요? 이번 연도엔 내가 이거 해봐야지. 이걸 도전해봐야지. 혹시 그런 거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한 분만. 반응 좀. 전 다이어트입니다. 네, 살 좀 빼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단을 내가 이번엔 이거 해봐야지. 다음엔 저거 해봐야지. 올해 결심 안에 살 빼는 거,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드는 거, 이번에 성적을 몇 점을 넘어보겠다. 이번 회사에서 내가 진급을 해보겠다. 관계 가운데서 내가 이 친구랑 화해해보겠다. 이런 거 등등이 있죠. 또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씀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겠다. 또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겠다. 여러분들 우리 구호가 있죠. 삶은 예배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단들을 합니다. 이런 결단들은 쉽게 다짐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작심삼일이라는 말 아십니까? 작심삼일. 마음은 먹었지만 3일을 가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의 결단은 사실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상황이 안 좋아서, 혹은 너무 높은 기준을 잡아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 결단을 한 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생길 때, 내 마음이 힘들 때 여러 가지 나의 결단을 흔들 만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이 결단이 쉽게 흔들려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결단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마음 먹지 않을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약속을 잡거나 그런 거 있죠. 제가 말해 축구하자고 모이자고 해요. 근데 하고 싶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대답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준석이가 힘들대요. 하고 싶으면 꼭 한다고 얘기해 달래요. 그런 말 안 했는데 제 생각이에요. 결단했다가 또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예 결단을 안 하거나 미루거나 그냥 상황 딱 됐을 때 그때 내가 선택하지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단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극단을 모두 오늘 본문에서는 교정을 해줍니다. 결단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결단을 하기도 쉽지 않고 결단을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결단을 안 하기에도 뭔가 이게 아닌 것 같고 이러한 두 극단을 교정을 해주는데, 결단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사는 태도도 틀렸습니다. 결단이 완벽해야 한다는 태도도 틀렸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제 삶을 살아갈 때 결단 말고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말이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결단해야 됩니다. 오케이,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넘기는 그 삶은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십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떤가요? 말씀대로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결단의 어려운 부분들 있죠. 내가 하겠다 했지만 못하는 거. 이거 해도 되나 하면서 슬쩍슬쩍 미루다가 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결단도 이처럼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자,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에 완전함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단을 했지만 하겠습니다 했지만 이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 샐리더는 좀 조용히 고마워요. 좀 이따가 맞춘 사람 맛있는 빵 하나 어디서 이제 갖고 와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호영이 줄게요. 셀 나눠 드세요. 네, 창세기 11장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하란은. 근데 이 하란이 어디서 죽었다고 해요?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딜까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가끔 이제 인물을 표현하기 전에 그 앞에 지역명을 넣어놔요. 성경은 굳이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놨다면 분명히 그 지역에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도 특징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냐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문명과 종교가 발달한 중심지였습니다. 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노아의 사건이 아니고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인간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민족을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민족들, 그 언어가 다른 흩어진 민족들 중에 모인 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서 이제 문명이 발달하기도 시작했고 여러 가지 종교가 발달하기도 시작했습니다. 풍요와 안정, 도시 문화가 있고 우상 숭배가 깊게 뿌리내린 곳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을 드러내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믿음의 조상, 그는 그럴만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인도하신 거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살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기대할 만한 기반이 있고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 주장할 만한 자리에 있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게 갈대아 우르의 아브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즉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인도하심을 받는 이유, 아브라함이 그렇게 받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조건으로 설명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과 전혀 무관해요. 가나안 땅의 근처에 살지도 않습니다. 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는데, 아까 이 갈대아 우르가 뭐가 발달됐다 그랬죠? 종교가 발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참 하나님이 거기서 드러나시겠습니까? 아니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출발점은 믿음의 가문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배경입니다. 한 신을 섬겼다가 아니고 여러 우상들을 섬겼다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서 어떠한 가능성을 발견하셔서 그에게 자, 내가 너를 선택했어. 자,
지금부터 내가 명한 땅으로 가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그를 통해 시작하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작정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의 자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고 나중에 멸망당하긴 했지만 그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이 작정의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즉흥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요. 아무런 조건 없는 자를 선택하셔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사람을 부르시고 그 뜻대로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나타나게 된 구원의 출발점은 인간의 자리의 준비나 어떠한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구원의 계보 가운데 끌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복의 이야기가 시작되도록 세워진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내가 될 만한 사람인가, 내가 자격이 있는가, 내가 뭐 예배도 드리긴 하지만 그냥 사실 나 무늬만 예배 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냥 내가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는 드리는 것도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준비가 되었나?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면, 나 자신부터 시작하면 여러분들 끝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우리에게 출발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작정하심,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특징 중에 하나는 신실하심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신실하심은 결코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작정하는 그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반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반응해야 돼요. 그 반응을 결단이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브라함의 결단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불완전했어요. 자, 아브라함의 결단이 어땠는지 살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이렇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냥 지역의 이동, 단순한 이동의 명령처럼 들립니까? 여러분, 근데 이동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이동하라고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친척과 아비의 집을 안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건 하나님을 제외한 의존의 근원, 안전장치들, 정체성을 붙들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뿌리들 있죠. 내가 평안하게 나의 존재를 이제 드러내고 있는 그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땅으로 걸어가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 지금이야 여러분들 어디 이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삿짐 센터 불러야 되겠죠. 네. 근데 고대 시대에 이삿짐 센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고대 시대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공동체 있죠. 이게 여러분들 보호 장치입니다. 누군가 공격해 와도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난다는 것,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일입니다. 우리는 진짜 주소만 옮기면 되지만 그 시대에는 자신이 살고 관계를 가진 공동체 자체가 생존이었어요. 이 공동체가 없으면 나의 생존이 불안정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내려놓는 것이고 생계를 내려놓는 것이고 여러분들, 관계의 기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긴 합니다. 결단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완전하지 않은 게 데라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서 보면 롯도 그와 함께 움직입니다. 떠나긴 했지만 여러분들, 데라가 어떤 존재예요? 그 자신의 집안을
대표하는, 다스리는, 대라가 움직이면 누가 움직여요? 그 집안의 재산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보호하던 것들이 같이 움직여요. 롯은 어떻게 해요? 롯은 어떠한 자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신의 민족 하나를 이끌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의지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내려놓지는 않고 어느 정도 데리고 안전장치 어느 정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결단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건 아니지만 작정하시어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결국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너 애굽으로 이동해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직 가나안 땅, 내가 인도하는 그 땅으로 가라만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 생계 위협 때문에 자신이 보기에 좋은 방식대로 이동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과거에 여자인 친구들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게임을 해본 기억이 있습니까? 혹시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 게임을 해본 적 있어요? 그 메이플 스토리 처음에 게임 캐릭터 딱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능력치가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능력치 4개. 이렇게 4개 있는데 주사위를 돌려요. 주사위를 돌려서 그 보통 한 직업당 쓰는 능력치는 2개예요. 그 나머지는 최하치가 나와야 돼요. 그 주사위를 계속 돌려. 근데 이게 진짜 안 나오거든요. 진짜 안 나오는데 너무 안 나와서 대충 그래 원래 4가 찍혀야 되는데 뭐 4 한 5, 4 한 6 정도 나와. 아유 귀찮아 그냥 해. 이렇게 키워요. 키운 다음에 나중에 이제 조금 뭐 레벨이 오르고 좀 능력치가 내가 좀 세졌다 하는데 나와 동 레벨과 동 아이템을 갖고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는 얘는 4가 찍혀 있어. 나는 뭐 4, 5, 6 이 정도야. 데미지 차이가 나요. 기분 나빠서 지웁니다. 게임 이야기라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도 지우지 않으셨어요. 떠나지 않으셨어요. 능력치가 별로네. 얘 말 안 듣네 하고 안 지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해도 지워요. 여러분들 안 지울 거라고 생각하죠. 분명히. 근데 여러분들 동일한 노력과 동일한 어떠함을 부었는데 얘가 남들보다 못하다? 그럼 여러분들 분할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함을 그에게 표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계속 키우셨어요.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말고 다른 인물을 선택하시거나, 여러분들 이 전전 사건이 홍수인데 홍수에서 하셨던 것처럼 다 지우고 다시 하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선택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완전함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신실하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는 그 아브라함에게 변함없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 가운데 오케이, 내가 말씀을 이해했고 이제 말씀을 알았고 내 마음에 찔림도 있어. 결단을 했어. 결단을 했는데 넘어졌어. 여러분들, 여기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혹은 찔림은 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청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11조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는 한국에서만 시행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가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이제 헌금을 내면 뭐 교회에서 사용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교회에 드린 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용하실 거예요.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의 소유를, 내가 소유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에, 근데 어렵죠. 사실 뭐 내가 버는 돈이 얼마나 있어, 내가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어, 이게 10분의 1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래서 결단을 미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위안이 되는 이유는요, 그걸 당장 그 결단을 완전하게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혹은 그 결단을 했지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완벽한 결단을 한 사람을
부르시고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망설이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다듬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말씀에 찔림이 있죠.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뭐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뭔가 움직임이 있어요. 그냥 감동받는 거 말고,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여기서 이 부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결단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 내용인 것 같으니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넘어질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말은 했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이 괜찮았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괜찮았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결단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완벽한 시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그 가운데 쓰러져도 돼요. 그 쓰러져서 방향을 잘못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보다가 다른 방향으로 넘어져도 돼요. 다시 하나님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 결단의 책임자는 여러분이 아니고요, 내가 결단했지만 하나님은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완전히 결단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발짝 내딛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하십니까? 끝까지 인도하시며 내가 너에게 복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인도하겠다만이 아니고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죠? 도대체 이 복이 무엇인가? 이 복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작정되어서 결국 이루어진 건 무엇입니까? 모든 전 인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셔서 모든 인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결국에 이루게 하시는 그 복은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는 인생, 문제없는 인생, 안정된 환경, 풍족한 소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은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복이에요.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무엇이 복이냐? 너가 복이 될 거야. 이게 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복은 내가 소유하여서 누리고 어떠한 많은 것을 축적하여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요, 복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가입니다. 복은 나 중심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왜 복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작정하신 약속인데요, 성경에 말하는 복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에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다가 내가 너의 그 삶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그 말에 마침표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너는 복이 될 거야. 그걸 어디서 알게 돼요? 그의 인생 끝까지 그걸 알게 됩니까? 아니요, 못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전까지 그 민족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그럼 모를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그 옆에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가 그 복의 계보를 누려갈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아브라함과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도 복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언제나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있어도 행복함이 있어도 어떠한 사건 가운데 여러분들이 딴 곳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게 여러분들을 향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작정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악한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제가 너무나 악한 길로 나아갈 것 같아서 사역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자꾸 반항하고 그러시면 사역자 됩니다.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그걸 빨리 알면 알게 될수록 여러분들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은 누리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가게 하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그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시는 그 가운데 내가 그분의 뜻이 흘러가는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놓이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구속 계획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또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가져와 보면요,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합니까? 완벽하게 해내겠다라는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불완전하고 흔들릴 것을 알면서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겠다는 태도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하는 결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아브람의 결단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한 번도 안 넘어져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불완전한 결단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명령들, 여러 가지 말씀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찔림이 오게 해요. 오늘 예배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읽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도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말씀 가운데 사랑하라고 했으니 내가 저 미워하는 저 사람, 내 직장 상사 저렇게 일하는 거 진짜 꼬라지 보기 싫은데 막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보고, 여러분들 찔림을 주실 겁니다.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난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정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 잘 못해요, 어쩔 수 없네요, 이게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정했으니까, 하나님, 나는 못하는 존재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더 매달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번 주에 이제 겨울 수련회 가게 됩니다. 이 매달리는 것에 가장 쉬운 거예요. 여러분 혼자 이제 따로 시간 내서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예배당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런 것도 매달림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쉽습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내 직장 생활 다 하고 돌아와서, 내 학교 생활 다 하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와가지고 또 그 시간 내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들 차라리 강제적으로 겨울 수련회 같이 가서 매달리는 게 더 낫습니다. 쉬울 겁니다. 옆에 다 기도하는데 나 혼자 뻘쭘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 가운데 매달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즐거움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함으로 즐거움 때문에 가는 것도 물론 맞지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련회에 참석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꾸만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매달리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겨울 수련회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수련회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진짜 혼자 나와서 이 예배당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안 됩니다, 말씀 가운데 결단했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해야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각자의 자기 집에서 침대에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누워선 하지는 마시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도 내가 사랑하려고 했지만 진짜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계속 거짓말이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세워진 권위들에 순종하려고 했지만 순종이 안 돼요. 이게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그저 잘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겠다는,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안에 머물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복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복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만 가득하고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면 최대한 좋은 걸 주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유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싶었던 것들, 누리고 싶었던 것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습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여러분들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정확한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다 잘대로 정리가 된 때에 필요하신 만큼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작정하심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여러분들 항상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읽으세요. 그냥 설교만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읽으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 또 기회가 있는 그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목적하신 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고 언제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